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본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다니엘이 알아맞히게 되는데 그 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보았던 신상, 꿈에 보았던 신상을 생각해서 이 신상을 세운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 꿈을 꾼 이후에 이 신상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 오늘 성경 보면 이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60규빗은 오늘날 도량형으로 말하면 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비가 6규빗인데 너비가 이제 3m 정도 되는 엄청난 거대한 신상을 금으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으로 신상을 만든 다음에 그 신상을 두라 평지에 두었고 이제 신상을 완성한 다음에 낙성식을 이제 거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았고 그 신하들을 그 신상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명을 내렸는데 그 모든 악기를 연주할 때에 모든 신하들은 엎드려서 신상 앞에 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을 내렸는데 이 명대로 만약에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이 장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이제 알아맞히고 났을 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기가 꾼 꿈을 갖다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알아맞히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너무 놀라고 이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들의 주제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라고 고백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만도 한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섬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오늘 본 말씀에 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꾼 꿈을 알아오라는 느부갓네살의 불가능한 요구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믿음으로 이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놀라운 일을 다니엘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 앞에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굴복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엎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왕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도 높이니까 이제 변화가 시작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니엘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왕도 하나님 믿을 수 있고 바벨론도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다니엘이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 놀라운 일을 앞에서 왕도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높이고 하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이제 바벨론 나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이제 다니엘이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다니엘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이제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유다 백성이라도 잘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은 다 빠져라, 다니엘의 백성들은 다 빠져라, 뭐 그 정도 배려는 해줄 것 같은데 그 정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신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상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었고 믿음으로 행했고 믿음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 세상도 사실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변할 것 같지만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 그 추석이어서 조반석 목사님이 이제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역 가운데 이제 힘든 일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이야기했던 내용이 사람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반석 목사님이 중고등부 맡고 있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변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맨날 얼굴만 이렇게 숙이고 있고 잘 듣지도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사람들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변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사람도 잘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그 곳도 잘 변화되지 않는 일,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성경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받고 위로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사람도 변화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셔도, 그리고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어떠한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 후에 나팔, 피리, 수금 모든 악기 소리가 나니까 왕이 명령한 대로 신상 앞에 모인 모든 관원들과 백성들이 엎드려 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절할 때 놀랍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유다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나라에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도 이렇게 유치부 유초등부 때 이렇게 또 중고등부 때까지 애들이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애들이 그러잖아요. 제 눈 떴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죠. 너는 어떻게 하냐고, 너도 눈 뜬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엎드렸으면 엎드려 있는데 옆에서 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이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같이 서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같이 서 있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이제 따로 이제 서 있죠. 따로 이제 이게 이제 그 뭐 지역마다 또 이제 뭐 부서마다 같이 서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같은 지역을 안 다스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같은 부서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데 다 같이 따로 뚝뚝 떨어져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이제 뚝뚝 떨어진 사람이 서 있으니까 이게 사실 세 사람이 함께 서 있었을 때
그 뭐 서 있는 거는 이제 뭐 알기가 더 쉽지만 한 사람씩 서 있는데 그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한 사람씩 서 있기 때문에 잘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도 엎드려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서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나중에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는 걸 알고 있어서 그것을 함정에 빠뜨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신앙,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신앙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얘네들은 분명히 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갈대아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을 알고 그걸 알게 되니까 이렇게 참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참소한 것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엎드리지 않은 것을 알고서는 이제 엄청나게 진노합니다. 그렇게 진노하고 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을 되게 총애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히 총애했습니다. 그 총애한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 이렇게 알게 되자마자 사실은 다 집어넣었어야 돼요. 풀무불에 다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이번에는 너희가 절해라. 절하면 너희들이 좋겠지만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풀무불에 즉시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이제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너는 절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그 대답에 우리가 그 질문, 그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들을 지켜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절하지 않을 것이다.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왕이 저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든 말든 상관없다. 그 말에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뜨거운 용광로에 사람을 던지는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대제국의 군주였습니다. 대제국의 군주는 이 이제 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갖다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뭐 이제 삼국지나 이렇게 그 초안지나 그러한 그걸 봐도 뭐 10,000명을 갖다가 땅에다 묻어버리는 일들을 갖다가 하는 그런 군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거의 뭐 그런 일들을 뭐 눈 깜짝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수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대제국을 유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람들 숙청하는, 그래서 사람들 죽이는 것, 그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는 강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들 죽일 것이라는 것, 자기들이 절하지 않으면 자기들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이 설마 나를 던지겠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장님이 나한테 설마 이러겠어? 내가 이런다고? 우리 직장 상사가 내가 이런다고 설마 이러겠어?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만약 절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들을 갖다가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는 것, 그것이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대놓고 왕 앞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그 왕 앞에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자신들의 생명을 잃는 것이 확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키기 위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생명 잃더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 대적하며 오히려 더욱 고난을 가하는 세상 앞에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선택한 것, 생명 잃게 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변하지 않는 왕 앞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왕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함없습니다. 생명 잃게 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일을 택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이해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믿음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러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좀 뒤로 하는 것, 이해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 받아들이는 것 참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상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금속도 녹여버리는 용광로에 던지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기 위해 우상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잃는 쪽을 선택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과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잡혀가서 해방되어 풀려났다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아들들이 순교당하고 마침내 자신까지 순교당했던 손양원 목사님부터 많은 순교자들이 한국교회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순교했던 순교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 나왔던 그러한 때가 영광 염산교회라는 곳에 6.25 전쟁 때 있었는데, 염산교회는 6.25 전쟁 때는 김방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무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산군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이 공산군들이 이제 교회를 빼앗아서 자기네들이 이제 업무하느라고 이제 사용하고 그래 빼앗아 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김방호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인들의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숨어서 비밀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육군이, 우리나라 국군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수복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전해졌고, 좀 더 있다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너무 기뻐갖고 청년들이 국군을 갖다가 맞이하려고 환영대회를 준비하는데 그것을 앞장서서 한 게 이제 교회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공산군들이 그때부터 이제 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청년 중 하나인 기삼도라는 청년이 죽창에 찔려 죽었고, 노용길 등 3명은 새끼줄에 함께 묶여서 돌에 매달아 교회 앞 바닷속에 수장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노병재 집사 부부와 어린 자녀들이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바닷속에 수장되었고, 동생 가족까지 모두 22명의 일가족이 새끼줄에 엮여서 수장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일대 목회자였던 허상 장로 부부도 가까운 산골에서 죽창에 찔리고 돌무더기에 깔려 죽었는데, 허 장로는 숨이 끊어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산군은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는데, 죽음을 앞두고 어린아이가 칭얼대며 울자 업고 있던 언니가 울지 마라, 우리는 곧 천국에 간단다 라고 달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정집에서 비밀 예배를 드리던 김방호 목사님은 공산군에게 그 일가족 8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공산군은 그 김방호 목사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장작으로 때려 죽이면 너희들은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교의 영광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함께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2대 목회자인 원창건 목사님도 영광에서 순교하였고, 염산교회는 1대, 2대, 3대 교육자 전원이 순교하였고, 전교인의 3분의 2가 순교를 당했지만 누구 하나 비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군에 의해 수복되고 1951년 2월 24일 날 수요일 밤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목사관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숨겨두었던 성경책과 찬송가 들고 모여들었고, 당시 이 마을 신학생인 안종열 전도사가 인도한 예배는 눈물과 통곡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염산교회 제4대 교육자로 순교하신 김방호 목사님의 둘째 아들 김익 전도사가 부임했는데, 당시 김 전도사는 신안 비금도에 있는 교회에 가 있어서 가족 중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 전도사는 전쟁에 상처받은 교인들의 가정, 특히 공산군에게 가족을 잃고 허탈감에 빠져있던 가정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위로했는데, 저는 가족을 다 잃은 김방호 목사의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시작한 그의 차분한 전도는 소문이 나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인도했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 당할 수밖에 없었던 때에도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였고, 그렇게 흘린 그 피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이 땅의 교회를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이해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섬기는 믿음 버려야 한다면 차라리 생명을 버려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 바쳐 믿음을 지킨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가 이 나라를 복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풀무불에서 죽음을 당하더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신앙으로 살아냈고, 그 신앙 위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과 그의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땅,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았던 땅에서도 세워질 수 있었고, 그들은 남은 자가 되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교회를 향해, 믿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보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는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 너에게만 믿음 구원 있다는 것, 그 믿음으로만 구원,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건 얘기하지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선택하라.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인권, 차별금지 같은 것 말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 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기르고 가정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도 성경 아니라 세상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하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무너뜨리려는 강력한 요구와 유혹들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고, 놀랍게도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의 교회들보다 한국교회와 성도의 신앙은 더욱 빠르게 약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앙,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약해지고 무너지는 이 속도는
그 어느 시대의 교회, 어느 나라의 교회에 그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존경하는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 진단하신 것이 인터넷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미국이 기독교의 가치를 잃는데 200년이 걸렸다. 과거 미국은 기독교가 사회와 문화를 뒷받침했지만 기독교 중심이란 말이 점점 기독교인 문화로 바뀌다가 이제는 신이교주의의 개념으로까지 변질됐다. 그런데 한국은 그 과정을 밟기도 전에 갑자기 끝난 듯하다. 그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교회는 너무나 큰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살았던 시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본 적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국, 그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문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정말 소국이었던, 너무나 작은 나라였던 그 남유대에 비하면 그 문명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 엄청난 도시 문명이, 그 발전된 그 제도와 그 모든 것들이 찬란한 문명이 펼쳐진 곳에, 그곳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져 본 적도 없는 그곳에서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호의적이지 않고 우상신을 섬기고 그것을 강요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이 뿌리내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세워간다는 것,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고, 그 신앙으로 살았고, 그 신앙 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길러졌고, 그들이 남은 자들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너무나 암울한, 믿음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너무나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교회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믿는 자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 교회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렇게 교회 역사에서 보여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암울하고, 정말 다음 시대에 교회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선배님들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을까? 참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렇게 신앙적으로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 정말 금방 지나가고 지나보면 정말 뭐 한 거 있나, 정말 뭐 한 거 있나, 그렇게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도 30대에 이제 목회 시작하면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다 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꿈도 없는, 예? 그렇잖아요. 다 꿈이 있었죠. 근데 시간 지나가 보면 정말 금방 지나가고, 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한 게 뭐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내시지 말고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 그렇게 보내시지 말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 위에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들로 길러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다음 세대 때도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다음 세대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너무 연약한 것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다니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세 친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신 힘으로 주의 역사하심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